이렇게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되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접근해야 할 시기는 좀 지났다고 생각해요. 그죠? 여러분들이 자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그런 영광된 사람들이잖아요. 영광된 사람들이니까 그 영광을 향해 나가는 우리로서 맞는가 맞지 아니하는. 꼭 이런 보세요. 사도 바울이나 그런 사도들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갈수록 그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했습니까? 세상적으로 더 많이 잃어갔습니까? 더 잃어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런 삶을 중단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이 세상에서 축복받고 하는 것은 그들의 관심이 아니죠. 다만 그들이 나라들의 형상이 자신 안에서 이루어지고 얼만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느냐, 이것이 중심이 되니까 이 동기가 세상에서 받는 축복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이미 사라지고 죽어버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예요? 결과가 좋건 나쁘건 이를 통해서 우리가 뭐 세상에서 높아지 영광을 받건 아무런 상관없이 그리스도인들은 이것 때문에, 이것 자체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향해 나가게 되고 거룩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저것도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심을 가지만 하는 축복하고 하나구나. 그래서 그런 얘기 거의 내가 안 하잖아요. 조나단 에드워드 그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이미 관심 대상이 아니죠. 그런 것이 관심 대상이라면 아직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라고 불리기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초창기에 그럴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관심은 나의 구주 되신 주님을 얼만큼 더 기쁘게 할 것인지, 그리고 얼만큼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인지, 그분과 동행하는 일에 있어서 방해가 된다면 이 시기심에 대해서 제거해야 되겠던 그 어떤 동기보다 더 강력한 동기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점점 바꿔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이제 이런 데서 자꾸 갈라지는 거죠. 처음에는 우리가 이런 동기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여러분 안에 성령 내주하신 분들은 이런 그런 세상적인 동기는 점점 소멸되어져 나가고 정말 여러분 안에서 주님을 사모하고 사모하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분과 일치되지 않는 것들을 미워하는 이제 본성이 더 강력해지면서 어떤 그런 세상적 동기가 없이 단순하게 악하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미워하게 되고 선하다는 이유 때문에 추구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나갑니다. 무슨 뜻인가 이해 가시죠? 이렇게 되어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기하는 마음의 근원, 뿌리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난번에 강조했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뿌리는 어디서 나오냐? 에덴에서 나오고 인간의 본연의 마음속에 시기심 뿌리는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열망. 사단이 인간에게 집어넣은 독이 뭡니까? 독 하나 거죠. 자기 자신을 높여 누구 위에 두는 것. 하나님 위에 두는 것. 이것이 독이고 이것이 모든 죄의 근본입니다. 근본이죠. 그래서 이런 그 마음에 속아서 결국은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여 산의 말씀 먹고 뭐를 먹었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어떻게 해서 뭐가 밝아져서? 눈이 밝아져서 뭐를 보게 되죠? 벗었다는 사실. 자, 인간은 이중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의 딜레마는 한번 심리학이 잠깐 뭐가지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딜레마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 인간의 딜레마가 뭐냐? 인간의 왜 사람들이 이중적이고 굉장히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사람들의 뭐예요? 벌거벗은 상태. 이게 바로 인간이 느끼는, 인간 처에는 이게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쪽에 무슨 생각이죠? 항상 하나님처럼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웬만큼 경쟁해서 잘해서 그럼 만족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웬만큼 성공하고도 만족하지 못합니까? 그들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두는 거죠. 끝없죠? 그런 거고, 이번에도 보니까 한동훈 그 햄스터가 잠깐 봐서 지켜봤는데 청문회 한다고 그래서 한번 봤는데 참 글쎄 다 그렇죠. 다 그렇지만 우리 정의 사도를 기다린 건 아니고, 그런데 어렵다 왔다 하는 사람들 결국 보면 집에 돌아가서 자기 자식 성공하고 좋은 학교 보내고 똑같아. 내가 보기에는 조국처럼 그렇게 추잡스럽게 도둑질하면서 그렇게 했든지 그렇지 않고면 뭐를 하든지 간에 그렇게 환경이 좋고 많이 배운 사람이면 우리는 뭐 이렇게 많이 배우고 돈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양보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도 못 봤어요. 다 끝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왜 그런 그 구조적인 악에 빠지게 되었냐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왜 그렇게 조금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죽습니까? 그렇게 힘들어합니까? 뭐 일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겠죠. 뭐 계획했던 것이 안 될 수도 있겠죠. 다른 사람들이 뭐 그렇게 좀 알아주지 못할 때도 있겠죠. 그런데 마치 지옥에 들어간 것처럼 왜 그렇게 우리가 반응합니까? 바로 이 둘 사이 간격에서 오는 큰 딜레마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심리학은 뭐를 가르치면 이 뿌리를 어디로밖에 못 갑니까? 기껏 가야 이제 여러분 어렸을 때 환경, 자랐을 때 부모와의 관계, 환경, 그리고 좀 더 깊이 그래도 이거 좀 모자라 하니까 또 어디까지 파고들어 태아기까지. 또 태아기도 안 되면 그래 뭐 또 부모요. 하여간 족보 그 끝없는 신화에 착념하게 되죠. 그래서 인간의 문제를 계속해서 파보지만은 인간의 문제는 어디에서 나오냐? 에덴에서 나오는 건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걸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 별 요상한 짓을 많이 하고 뚫어보지만 안 되니까 또 이상한 말하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게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가진 딜레마죠. 그래서 왜 이렇게 조그만 실패 앞에 여러분이 그렇게 흔들리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되려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벌거벗은 자기 모습을 발견할 때 뭐가 옵니까? 큰 두려움이 우리한테 일어나게 되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어떤 수치심이 됐건 다른 이슈가 되었던지 간에 그 중간에 흐르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다는 거죠. 48페이지 그걸 좀 강조해서 좀 지난번에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반복하나 또 잊어버리고 또 지난주 한 주 쉬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또 좀 더 깊이 반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여기 이제 플러스가 뭐가 나면은 왜 이것이 이렇게 강력할까? 두 번째 원인은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나왔다? 사단으로부터 나온 거죠. 사단이 와서 유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게 하려고 선악과 따먹도 유혹해 하기 때문에 왜 시기심이 이렇게 강력한 것입니까? 기원은 모든 다른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시기심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열망을 누가 갖다 불어넣느냐? 사단이 갖다 불어넣는다. 그러니까 강력한 힘이 있죠. 또 이제 거기에 우리 죄를 지니까 죄가 되죠. 그리고 죄가 있고 죄가 어디 안에 우리 육신 안에 거하고 그런 사단이 강력히 역사하는 이중적인 그런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옥죄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런 죄에서 또 벗어나기가 거듭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겨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다 그 말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 여러분 어떤 나이를 들었건 안 들었건 여자건 남자건 다 이 구조 안에 갇혀 있는데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걸 굉장히 귀찮게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신이죠. 난 알아요. 여러분들이 이 목회자의 말을 불신하는 걸 우리 교인들의 상당은 아니죠. 꽤 있구나 하는 것을 내가 대화해보면 알아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의 문제의 원인을 성경의 말씀으로 계시해 주는 걸 받지 않는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그 뭐냐면 전부 다 여러분이 생각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분석해요. 다 합니다. 문제 있는 분들은요. 자기 문제를 분석하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문제에 대해서 벗어나기를 소원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왜 그러지? 왜 이런 문제에 빠졌지? 전부 이런 분석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문제를 조명해 주는 것을 무시하기 때문에 듣지 않기 때문에 이런 죽을 때까지 문제에서 못 벗어납니다. 내가 저주하는 거 아니고 실제 그래요. 내가 다른 걸 제시하는 나는 심리학되고 다 해보고 뭐 뚫어봐봤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오라 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문제에 부딪히든 여러분 뭐를 생각하냐 여러분의 그 좁은 세계 속에서 그 문제를 분석하고 분해하고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의 좁은 세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난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몇 분든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 여기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말은 또 그럴듯하게.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들 간증 좀 듣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간증 여러분 타수가 넘어가. 막 자기가 성령 충만 하나님 충만한 사람 같죠. 그런데 보면 뭐냐면 하나도 열매 없어요. 거짓말이죠. 전부 거짓말은. 자기를 뭐라 거짓말하는지. 나 그랬어요. 간증하지 말고 우리 집사람들 간증 듣지 마. 거짓말해야 돼. 그들이 간증하게 하지 말고 열매 맺게 해라. 열매 맺게. 열매 맺으라고. 무슨 말이에요? 합니까? 삶의 열매로 증명해야 돼. 우리들은 믿는 것을. 나도 막 나부터 회개하면서 고쳐나가고 사모도 마찬가지. 단도 마찬가지.
이게 지금 때가 급하고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바리새인의 가면을 쓰고 그냥 목사님 사모님 앞에서는 그냥 뭐 다 은혜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삶의 열매 보여줍니다. 여러분 바뀌려면요, 제가 간곡히 말씀드리면 바뀌려면 여러분이 믿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진리란 사실을 버려야 되고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이 바뀌려고 고침 받으려면 왜 어디가 아픈가를 하나님께서 진단하시도록 허락해야 돼요. 아멘. 그러려면 뭐냐,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진단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학문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거 간단히 생각해서 이거 계속 이해하고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이 이거구나. 내가 드리는 수치심이 근본 뿌리가 여기 있구나. 나는 내가 못 배워서 어렸을 때 사랑받지 못해서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해서 그게 수치심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바로 이게 뿌리구나. 내가 이 수치심을 해결하려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밖에 해결할 것이 없구나. 이게 여러분에서 확신적으로 와야만이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무시하지 마세요. 멸시하지 마시고 그냥 입으로 큰 소리 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여러분 내려와서 주의 말씀만이 옳습니다. 이런 보세요. 암병으로 죽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꼭 의사 앞에 와서 지식자는, 내가 생각하는 이거는 췌장암이 아니고 저쪽 동네 같아요. 그럼 의사가 봐. 가세요 다른 데로. 그런 사람 죽어요. 100% 죽죠. 살려면 뭐예요? 이런 모든 지식과 판단을 다 내려놓고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의사들이 제일 많이 죽는데, 병원에 가면, 내가 지난번에 한번 간증했잖아요. 어디 미국이었던 통계. 그 병원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 낳는데 제일로 많이 죽는 사람이 직업을 통계를 냈어요. 거기 와서 1번이 의사, 간호사. 의사와 간호사들은요, 일반인들보다 빨리 죽는데 왜? 말 안 듣는데. 자기들이 처방 내리는데, 의사라고. 그래서 전문의 의사 안 듣는데. 그래서 죽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지식을 하나님 앞에 앞세우게 되어지면 우리는 죽게 되어져.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겸손하게, 이거 뭐 수없이 반복, 또 반복할 거예요. 왜? 이것을 우리 구제에 딱 들어야 돼. 여러분 느끼는 수치심은 뭐예요? 뿌리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는 한 여러분 수치심을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조금만 벌거벗는 일이 일어나면 뭐예요? 그 사람 죽죠, 이제 그 다음에. 두렵죠, 피하죠, 변명하죠. 말도 못하게. 아니, 우리 자식 하나 대학교 떨어졌다, 예를 듭시다. 왜 그렇게 난립니까? 왜 그렇게 여러분 죽을 죄에 들어가면 그게 그렇게 됐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수치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는데 딱 벌거벗은 게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죽고 두렵고 도망다니고 피하고 우울에 빠지게 되어져. 별거 다 들어갑니다. 예를 들죠. 그래서 우리가 좀 겸손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다는 데 좀 여러분의 깊이 좀 강조를 드리고 싶다 생각이 듭니다. 51페이지 넘어가면요. 그런 참된 사랑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시기심을 막게 되어집니다. 자, 주목해 보세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방법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조나단 에드워드는 시기심 이런 건데, 시기심 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됩니다. 방법을 말하지 않아요. 왜? 방법을 말하는 게 중요해요. 근본 뿌리가 어디에 있는 걸 그건 정확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심을 이기려면 뭐가 되냐? 참된 사랑이 주어지고 참된 사랑이 부어져야만이 그 사람 시기심을 극복하는 것이지. 시기심 이런 거 저런 거니까 그렇게 하지 않게 해서 방법론을 몇 개 가르쳐 준다고 기술자처럼 그렇게 해서 시기심은 극복되어지는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극복이 되어지려면 바로 우리 안에 복음이 어떤 역할을 하고 담당하고 있는지, 왜 복음이 들어와서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참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시기심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도 그렇게 시기심이 극복되어져 나가는지를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나는 그게 옳다고 생각이 되어져. 여기는 심리학 가르치는 데가 아니고 치유 가르치는 데가 아니고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 올바로 깨달아서 여러분 안에 참된 사랑이 거하면은 그 사람은 이래서 그래서 시기심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질투가 사라지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축복을 빌어줄 수 있고 평강할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되어진다. 저때 시기 질투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참된 사랑을 가졌다는 말은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받아서 양자 영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참된 사랑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동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된 사랑은 갑자기 어디 주어지는 게 아니고 배우는 것은 아니고, 참된 사랑은 사랑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와 계시면은 그 사람은
내가 그 참된 사랑을 실천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참된 사랑이 여러분 안에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주어지지 않는 사람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고 노력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다 보면 그 사람 안 됩니다. 조금 있다 또 안 돼, 또 안 돼. 왜 안 됩니까? 인내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실존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안에 참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요, 이렇게 배워나가면 여러분에서 실현이 되어집니다. 이게 가능해집니다. 왜? 이미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없는 것을 가려서 믿으세요. 그게 사기지. 내 안에 참된 사랑이 없어. 근데 참된 사랑이 있는 줄 믿고 그렇게 사세요. 이거 완전 사기죠. 그래서 우리가 뭐를 여러분 가르쳐야 되냐면은, 여러분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가 됐고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면 그 성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근데 이미 주어졌다는 전제하래. 내가 지금 받았어. 내 안에 있어.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어떻게 사용하는 걸 배워서 사용하자는 것이지, 없는데도 있다고 속여서 최면술 걸어서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복음은.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났어요. 하나님 자녀가 돼서 성령이 여러분의 실제로 임재하시고 내재하십니다. 그 사람은 뭐야? 이미 참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를 배워나가야 되냐면, 참된 사랑을 내가 이미 받았는데 참된 사랑이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여러분 배워야 돼요. 이해가요? 이 차이점을? 참된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내가 그렇게 실천하고 참된 사랑을 누리자 하는 사람들은 복음과 상관이 없어요. 그는 윤리와 도덕주의자들입니다.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미 사랑이 여러분 주어졌는데, 믿음으로 주어졌고 하나님께 은혜로 주어졌죠.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그 사랑이 그렇구나 하고 믿는데,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내 안에 주어진 사랑이 작동하게 되어진다. 나는 이게 놀랍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에서 좀 이걸 하고 있는데, 유튜브 안 보게? 여러분 하십니까? 이걸 노력으로 하시는 분들은 무지무지 어려울 거예요. 유튜브 보면 안 돼. 드라마 보면 안 돼. 내가 안 해야지. 이렇게 하려면요, 여러분 못 할까? 한 1, 2주 할 것 같아? 못합니다. 또 돌아옵니다. 또 돌아옵니다. 또 돌아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쉬운 걸 발견할 거예요. 이렇게 쉬웠어? 이게 이렇게 가능한 거야? 난 지금 몇 번 나한테 간증 듣거든요. 자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대. 근데 이게 너무 쉽게 된다는 얘기죠. 왜 쉽게 됩니까? 물론 장기적으로 가야 되겠죠.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데 왜 일이 가능합니까? 이미 그들 안에는 이 일이 가능케 하신 분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만 하죠. 순종하니까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내가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도 할 수 있구나. 원수도 사랑할 수 있구나. 원수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걸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줄 수 있구나. 정말 내가 이거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정말 이게 중독된 줄 알았는데 이거 이렇게 쉽게 그럼 내가 지금까지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왜 가지게 되냐면, 바로 그것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 영께서 여러분 이끌어 가신 삶과, 영은 없는데 내 의지와 노력으로 이끄는 가는 사람들의 중요한 절대적 차이점. 모든 일이 다 그렇게 쉽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피눈물 나는 순종을 요구하지만은, 그래서 기독교인들 뭐를 배워야 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은 여러분 안에 이미 주어진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발견하여서 그것을 누리는 삶을 배워야 돼요. 이 말뜻을 이해합니까? 말뜻 자네는?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는 뭐냐면 없으니까 막 깨달고 해서 채워넣어서 그 다음 1단계 올라가면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지만,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너희가 예수를 주로 믿었을 때 진실로 믿었다면 그 믿음이 조금이라도 부족하고 완전한 것이 아니라도 하늘에 속한 신령에서 단번에 여러분의 이 믿음을 주셨는데, 이제부터 기독교는 가지고 받은 다음에 이것을 깨달아. 이런 거네. 이런 영광을 내게 주셨구나. 이런 분이 내 안에 와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면 그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네. 내가 하나님 자녀네. 그런 정말 참된 사랑,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주어졌다네 하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믿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그 일을 하시도록 올려드리고 순종하게 되어주며, 이제 그때부터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이는 누구시니? 그리스도시. 놀라운 영적 비밀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만요, 어렵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쉬워요. 예수 믿는 것이. 뭐 하기 어렵죠? 순종하기 어렵고 나를 포기하는 것이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속적으로 기억해 나가면서 내 안에 계신 이가 나의 삶을 주도하게 하신다면, 그럼 원수를 보면서도, 그 많은 분들이 그러죠. 코리텐붐 여사라고,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유대인인데 홀란드, 네덜란드에 살았던 분인데, 코리텐붐 여사가 뭡니까? 여러분 2차 대전 때 독일군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굉장히 많은 고문당하고, 특히 성적으로 강간당하고 이런 스트레스 당하죠.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그분이 이제 하나님 아시는 분이고 복음 전하신 분이니까 각지에 돌아다니면서 뭘 하시나? 화목을 선포하시고. 그래서 누굽니까? 그 독일 사람들 용서, 화해를 선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그래서 가는 데마다 가서 이 독일 사람 안아주고 기대해주고. 그래서 이제 그날도 어느 교회에 초청받아 설교하는데 이제 끝나고 다른 때처럼 이제 나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화목하고 하나님 용서가 선포됐으니 나도 여러분 죄를 용서하고 사랑할 거나 하고, 이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 나오세요. 그래서 그분이 다 줄을 서서 이제 코리텐붐 여사가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저기 보니까 먼 발치에 어떤 남자가 우뚝 서서 나오는데, 그 남자가 누구예요? 포로 수용소에 있을 때 코리텐붐 여사를 굉장히 고문하고 성적으로 강간했던 그런 독일 군인이었어요. 그분이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인간이 되어져서 자기도 화목하고 싶은, 그런 용서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코리텐붐 여사 딱 나오는데, 그 순간 이번에 전기를 보면 자기 자신 얼어붙었고, 다른 사람 다 용서하고 안아줄 수 있었지만 자기를 그렇게 성적으로 강간했던 그 독일 군인 막상 앞에 있을 때는 어떨까요? 얼어붙은 거예요. 그때 코리텐붐 여사가 뭐였을까요? 기도했다고. 정말 도무지 내 인간의 힘으로는 저를 포용하고 용서를 선포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랬을 때 뭐예요? 그렇게 한참 기도했을 때 그 안에서 한없는 사랑이 우러져 나오면서 그 자기를 그렇게 강간했던 그 남자를 껴안아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용서할 수 있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죠. 이 비유를 잘 이해하시죠? 이야기를. 그러니까 왜 우리에게는 이런 사랑이 없지만은 우리 안에 계신 그분께서 일하시도록 기도하면서 허락해 드리는 거잖아요. 도와주세요. 그럴 때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사랑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뭐예요? 이제 내 안에서 사랑이 우러져 나와서 그를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빌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말한다. 이해가시죠? 근데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지 않는다.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신 영이 없다 그러면은 그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노력하다 조금 흉내는데요. 한 주, 두 주 하지만은 여러분 뭐예요?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여전히. 그건 왜 그래요?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이 와 계시지 않기 때문에. 좀 충격적이지 못하지만 여러분 이 사실을 때로는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배우는 겁니다. 자, 참된 사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어떤 사랑이 와 있는가 하면 믿으세요. 첫째, 시기 질투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허락한다, 허락하지 않는다? 허락하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기 질투가 좋은데 해야 되는데 이거 교회에서 또 말씀드리니까 이게 아니라네, 이러면 안 되겠네 하고 노력해서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시기 질투를 허락하지 아니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거듭난 자들.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여러분이 전에는 시기 질투하는 게 재미도 있었고 그렇게 좀 그러다 이제 예수 믿으니까 이제 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었지만은 언제부턴가는 여러분이 싫어져요. 언제부턴가는 시기 질투하는 여러분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이거 내가 아닌데. 언제부턴가는 그거를 안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합니다. 습관적으로. 또는 여러분 또 넘어지고 그런 죄를 저지를 수도 있지만은 이제부터는 그 죄 안에서 머물러 있을 때 가졌던 어떤 쾌락과 기쁨도 가질 수가 없어요. 시기 질투하게 되면 뭐가 되냐? 여러분 안에 근심이 일어나게 되고 자신이 수치스러워지게 되어지고 연약감 가운데 다시 다른 누구를 시기했던 사실 때문에 괴로워집니다. 그건 누가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질문은 여러분 안에서 그런 것이 일어나요. 자, 무슨 말 이해하십니까? 왜 그렇게 일어납니까?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은 거듭나게 될 때 무엇이 바뀐다? 성향이 바뀝니다. 이번 내가 수없이 반복하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향이 안 바뀐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전히 시기 질투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하지 말아야 되지. 시기 질투하면은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 더 벌 받을 거라고 여러분이 시기 질투를 안 하려고 노력한다면 여러분 거듭난 게 아닙니다. 거듭나는 것은 여러분의 본성이 바뀐 거예요. 본질이 바뀌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느 때부터는 내가 분노하면 그렇잖아요. 분노하면 막 좋았거든. 나는 그렇죠. 일부러 막 분노하다고 싸우고 막 이러면 뭔가 살아있는 기분도 들고. 그래서 나는 젊었을 때는 싸울 거리를 찾아서 다녔던 사람들이. 근데 어느 때 내가 진짜 거듭난 순간부터는 뭐냐면 그게 하긴 해요. 분노가 일어나 성질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그걸 이기지 못하고 분노도 하긴 하는데 그 다음부터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근심하십니다. 수치스러워 내가 그런 일을 했다. 내가 또 참지 못했구나. 분노할 때는 기분이 좋고 내가 살아있는 느낌을 가졌지만 내가 또 하나님 마음에 근심하였구나. 그리고 뭐가 보이냐면 그렇게 분노했던 내 자신이 굉장히 수치스럽게 보이죠. 그때 좀 참을 걸. 그때 내가 손해보들 걸. 그때 내가 좀 바보 소리 들을 걸. 뭘 그때 그거 안 들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 마음속에 정말 전에는 가지지 못했던 후회가 생겨나게 되고 자기 자신이 수치스럽게 여겨지고 더 이상 분노하는 거 즐겁지 않는데 아직도 뭐가 육체가 길들여진 육체가 온전히 해방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끔 분노해.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뭐일까? 근심하죠. 오라 나는 곤관처럼 멸망받을 사람이라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질까? 마음으로는 분노하기 원치 않고 마음으로는 거룩해지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가 또 육신에 져서 또 분노해 버렸구나. 주님 언제나 나를 여기서 해방시켜 주시겠습니다 하고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자연적으로 올라오는 시기하는, 사랑이 있으면 시기하는 마음 허락지 않는다. 본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속에서 언제부턴가는 저 사람 왜 저게 아이고 지가 잘났어 뭐 집사다가 최고야 라고 말했던 사람이 이제부터 그 말 자체가 즐겁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생각된 자기 자신이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겨진다. 지금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부끄러워진다. 왜? 본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를 깨달아야 되냐. 거듭나신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잊지 말라. 그리고 여러분 본성을 바뀌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시고 또 조심스러워요. 조심스럽긴 하지만 노력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죠. 거듭난 사람들은 여러분의 이 본성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본성이, 이처럼 본성이 있습니까? 세계 질투하면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까? 뭔가 이제는 즐겁지 않습니까? 즐겁지 않은데 왜 해요? 그것도 지속적으로 팔아먹으면 여러분 변한 거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매일 똑같은 소리 하면서 나의 본성은 있는데 마음이 연약해서 죽을 때까지 마음이 육신이 잡으세요. 제자들도 베드로는 뭡니까? 마음은 있지만 육신이 연약하여서 예수님 부인하지만 그걸로 나서 매일 베드로가 부인합니까? 안 그래요. 베드로는 점점 완전 향해 나가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과거에 했던 일들이 점점 줄어지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줄어지고 있습니까? 아멘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성령 계신 것이죠. 자, 두 번째 봅시다. 시기 질투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영이 그리고 여러분이 변화된 여러분의 내면이 결코 시기 질투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마음에 있는 시기 씨앗을 죽인다. 무슨 말입니까? 자, 주목해서 이게 다 읽을 시간이 없어요. 마음에 있는 시기 씨앗을 죽인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은 그리고 여러분이 변화된 새로운 성령은 단순히 내가 시기 질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그 마음, 시기 질투를 죽이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은 전념하게 됩니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쉬운 얘기 아니에요. 단순히 내가 오늘 시기 질투 안 했구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여러분 마련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은 여러분 안에 변화된 성화를 말하는 성품은 뭐를 추구하게 되냐면 여러분 안에 그런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무슨 말 이야기합니까? 전에는 여러분이니까 내가 성질이 올라왔는데 참았어. 내가 승리했네, 잘했네. 시기심이 올라올 뻔했는데 내가 시기심을 이겨서 내가 좋구나 하고 끝나지만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여러분 영이 또 활발하게 역사하신다면은 단순히 어떤 좋지 않은 열매를 맺지 않은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주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그분이 왜 내 안에 나에게 선물로 주어졌어? 어떤 목적? 1번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죠. 누가 대답? 뭐 하기 위해서? 마다들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게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자, 우리 그래도 몇 번 대답해서 감사하죠.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것은 1번의 목적이 뭡니까? 단순히 속은 더러운 것을 가득한데. 기독교는 보세요. 텔레비를 보고 뭐 드라마를 보고 뭐 나쁜 것을 하지 않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럼 기독교 안 해도 불교를 가시거나 다른 종교에 가고 이런 마음을 수련하여도 여러분 안에서 올라오는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불교에 다니는 사람들 우리보다도 훨씬 더 거룩한 사람 많습니다. 내가 옛날에 영국에서 차 사고 난 얘기 한번 했었죠. 누구하고 부딪혀 무슬림하고 딱 내가 100% 잘못한 거. 여기 차가 있는데 내가 뒤로 빠꾸 하다가 그냥 신호 밖에 서 있는 친구 무슬림 지금 예배 드리고 토요일날 나오다가 그냥 받아버렸어. 그 사람 잘못 아무것도 없고 내가 100% 잘못했죠. 내가 나와서 너무 미안한데 그 사람 태도가 너무너무 쿨한 거야. 날 똑바로 브라자 그러더라고. 다 형제라 부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야. 케어하지 마,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뭡니까? 전화번호 하나만 남겨주고 가세요. 뭐 증서 뭐 아무 때나 전화번호 하나만 남겨주세요. 브라자 염려하지 마세요. 가세요. 탁 번호하고 가시죠. 나중에 보니까 보험 처리해서 그렇게 딱 됐어. 나 그 순간 느낀 거예요. 내가 종교가 없다면 아마 이 사람 믿는 종교를 믿으려고 했을 것이다. 정말 쿨하죠. 이런 차 부딪혀 까놓게 해서 여러분들 와서 가만히 서 있는데 차고 와서 부딪혀 뭐라고 그래요? 당장 튀어나오는 말이. 이 사람 눈깔이 있어 없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들? 나오죠. 투어는 안 했을지 모르죠. 그 순간에 여러분 무슨 뜻이 감사합니다. 반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크리스찬 중에. 근데 무슬림 친구는 딱 나오더라. 맞아. 브라더, 나를 넣는 안심시키는 거예요. 딱 이거 쓰고 못 쓰고 다 예배 드리고 다 나온다. 그러면서 염려하지 마. 걱정. 전화번호 남겨 가세요. 내가 알아서 처리할 때. 염려하지 마. 무슨 말 제가 하고 있느냐. 기독교가 구태 아니더라도 다른 종교면 굉장히 쿨한 사람들 많습니다. 쿨한 종교 많고 이 무슬림과 신천지가 다 나쁜 짓만 약간 그런 사람들 있겠지만은 그들이 우리들보다 윤리를 도덕적으로 훨씬 못할 것이라는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다 문제는 기독교 안에 개신교가 없어요. 전부 도둑놈들 다 거기 앉아있지. 난 기독교라고 하는 거요. 정말 이거 표현 잘했다고 생각해요. 진짜 기독교를 말하는 게 아니겠지만 지금 교회들이요. 가보면 다 도둑놈들 다 거기 앉아있어. 난 내가 뭐 물건을 사고 줄 걸 할 때도요. 나 교회 다닙니다. 그럼 나 겁부터 나. 난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 교회도 죄송합니다. 여러 사람들 와서 막 여기 가작도 하면 나중에 보니까 전부 바가지심. 차 보니까 또 소개해보면 교회 권사대 뭐대 다 그래. 왕창 바가지심 거예요. 내가 다른 데 비교해보면 값이 2배, 3배. 이야, 진짜 참. 말세도 이런 말세 어떻게. 자, 무슨 말 하려고 그러면. 기독교 뭐가 달라집니까? 그 사람들 종교는 보세요. 악한 마음이 오르건 음란한 마음이 오르건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만 하지 않으면. 그래서 표현하고 실제 삶 속에서 행동에 옮기지만 않으면 그 사람들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합니까? 자기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도록 하는 연단을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미덕으로 그렇게 삼고 있어요. 좀 곁길로 나가지만 간디라고 하는 사람이 인도의 그 국부잖아요. 간디라는 사람이 굉장히 고약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 어떤 것이나 굉장히 성적으로 아주 고약한 취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잘 때마다 항상 미성년 여자아이들 옆에 두고 잡니다. 그런데 간디가 했던 거 뭐냐면 절대 이 여자에게 손을 안 댑니다. 간디가 즐겼던 건 뭐냐면은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자기가 성적 취향 끌리는 이 어린 아이들이 옆에 있어 여자아이들 놓고 항상 잡니다. 됐고. 이게 간디 비밀이죠. 얼마나 추한 사람이죠. 그래서 내가 세상 말고 다 추하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간디 뭐 이런 보니까 윤석열이 뭐 겉만 그렇지 속에 들어가면서 다 똑같은 다 도둑놈들이지. 근데 뭐를 지느냐 간디가. 나는 여자아이가 옆에 있고 최고. 내가 성적 취향이 어린아이들 미성년 애들 좋아합니다. 그런 아이들 있고 성적 끌려도 결코 손도 되지 않는 자기의 절제력을 그것이 쾌락이 되었습니다. 나는 오늘 또 이 여자 옆에 섰지만은 손도 되지 않는 놀라운 절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자랑, 이 프라이드가 간디가 그것을 먹이로 삼아서 살아간다. 뭐를 얘기합니까? 아무리 고상하게 보여도 그들이 관심한 것은 외적으로 표현하지만 않으면 나쁜 일을 행하지만 않으면 안 돼. 이것이 다른 종 기독교 핵심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한 거예요?
미쳐. 마음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는데 내가 그런 행동 와서 참회님, 이거는 하나님 보실 때 가증스러운 거예요. 역겨운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뭐냐, 사랑이 오면은 뭐가 되냐, 내가 나쁜 행동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쁜 마음조차를 증오하게 되죠.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한테 시기심이 올라올 때 왜 괴로워합니까? 아직도 내 육신 안에는 이런 시기심이 남아요. 아직도 나는 부자가 되고 싶고, 아직도 나는 좋은 것을 먹고 싶고 하려고 그런 타락된 마음이 가지고 있구나. 본성이 물론 본성이 바뀌었지만 아직도 내 육신 안에 이 육체적인 성향이 남아 있는 것을, 여러분, 있는 것을 한탄한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거듭나서 성령 여러분의 가서 참된 사랑이 왔다면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시기 질투하는 일을 막아주죠. 시기 질투하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런 성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실수하고 넘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그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조차 가진 것을 허락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심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자, 내 인물은 뭐냐? 여러분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와 있다면 여러분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알려드리려고. 아멘? 여러분은 그런 마음이 없는데 또 노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방 종교고, 그거는 가짜 복음이지. 복음 왜 굿뉴스입니까? 죽었다 깨나도 변화시킬 수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사람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이미. 아멘. 이 사실을 믿고 뭐하는 거, 믿음 안에 생활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자들에는 이제 뭐가 합니까? 이제 내가 고민하고 갈등하게 되죠. 언제까지나 내 마음에서 이 욕심을, 이 죄를 제거해 주시겠어요? 언제까지나 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어요? 왜 이 자매가, 내 옆에는 자매가 나보다 훨씬 잘 되는 걸 인해서 왜 나에게는 기뻐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하나님 애통하게 된다. 그런 마음이 올 때 그 사람 시기하겠어, 안 하겠죠? 시기한 마음이 왔다가도 누구 없어지겠지, 그죠? 근데 이런 마음이 없다면 안에서는 시기 질투 일어나면서도 내가 시기 질투를 표현하지 않았던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뭐예요? 나는 간지처럼 모해져, 교만해지는 거죠. 이렇게 시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됨에도 불구하고 시기하지 않았구나. 나는 참 위대하구나. 그게 바리새인의 기도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주여, 나는 저 사람들 같이, 다른 사람 같이 시기하지 않게 해주심을 위해서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간증하잖아. 그래서 내가 왜 간증 싫어하는 줄 알아요? 거의 다 나를 포함해서 바리새인들의 간증. 바리새인들의 간증. 진정한 그리스도는 뭐예요? 애통하는 자들이죠. 어찌 아직도 내 마음에 시기가 나? 어찌하여 내 원수 같은 저 사람이 하나님께 더 축복하신 그것을 바라면서 기뻐하지 못하는가, 주님? 언제까지나 주님 참으시겠습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이 뭡니까? 자기 원수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마치 내 어머니가, 내 어머니 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내가 그들을 위해서 배옷을 입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애통하였나이다. 그럼 다윗은 마음속에 막 그렇지 않은데 막 어거지로 그렇게 흉내내니까 연극했을까? 난 아니라고 생각해. 바울은 거듭난 사람이, 다윗은 거듭난 사람이요, 주의 영이 가하니까 원수이고 미운 마음도 들지만 한편으로 그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기가 배옷을 입고 그들을 위해서 제위해서 통곡하며 그들을 기도해 준다. 왜? 그 안에, 다윗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하실 때입니까? 저도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다. 아멘? 다윗이 받은 성령과 우리가 받은 성령이 다릅니까? 열등합니까? 다윗은 1급 성령 받고 우리는 3급 성령 받았어? 아니지, 똑같이. 그래서 시기할 수 없어요. 참된 사랑을 가진 자. 이걸 내가 가르쳐줘. 참된 사랑을 가지세요. 그러라는 겁니다. 마음인 시. 그럼 어떻게 여러분 참된 씨앗을 죽입니까? 아이고, 뭐 오늘 끝내려고 했더니 뭐 끝내. 1번 52페이지입니다. 52페이지. 첫째, 우리 참된 사랑의 마음,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져다 주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다 줘.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무슨 마음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은 무슨, 어떤 말일까요? 감사는 어떨 때 감사합니까? 그게 틀렸겠죠. 그죠? 만족할 때 감사. 만족하지 않으면 감사 안 되죠. 다른 말 표현, 모든 것이 족하다. 이때 뭐가 나와? 감사 나오죠. 감사. 사도 바울이 뭡니까? 하나님께 자기 병 고쳐달라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시고 내 은혜가 족하다 하니까 뭐예요?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그 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잖아요. 감사하는 말은 뭐예요? 내가 많이 있다 적겠다 이 말이 아니에요. 감사해서 보는 것이 왜 여러분이 굉장히 그 영적으로 병들은 마음이냐면 감사하지 않는 마음, 못하는 마음은 이런 탐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다, 하나님 내게 주시지 않았다 하고 하나님에서 대적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감사하죠. 그런데 감사한다는 말은 좀 내게 주신 은혜가 충족하지 않았다. 자 보세요. 내가 은지가 노래를 잘해요. 잘한다고 해요? 잘해요. 근데 너는 은지가 나 독창을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뭐가 일어나요? 우리 마음속에 시기할 마음이 있을지. 왜 이 시기할 마음이 있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은사를 가졌다. 그러니까 항상 이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렇죠. 내가 부족하다, 모자란다, 충만하지 못하는 이 불만족이 있는데 이 불만족 누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다 그걸 보여준다 그 말이죠. 시기심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불만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 가지면요 만족하다, 충만하다. 그러니까 시기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죠. 나는 지금 배부른데 옆에서 밥 아무리 먹어도 시기 돼요? 배 아파. 나 그만 먹어도 배 아파요. 그런데 옆 사람 맛있게 먹어. 그러면 시기심 일어나 안 일어나? 근데 배고플 때는 나는 먹을 거 없는데 옆 사람 맛있게 먹어. 시기심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죠. 시기심 어디서 오죠? 내가 부족하다는 사실 때문에 시기가. 내가 부족하고 내게 없는 것을 누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시기심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 있는 사람들이요 시기심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된 사랑이 오고 이런 거듭난 사람의 성령 이런 데 거꾸로 했어요. 그러면은 왜 우리는 살다 보면은 모자란 게 있어 없어요? 있죠. 내가 이 세상에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무엇인가는 모자란 것이 있죠. 그런데 어떻게 모자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해야지. 무조건 모자라도 감사하면 좋은 일이 생겨. 그거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모자란데 실제로는. 다른 사람 50병짜리 나는 20병짜리 모자라잖아요. 자, 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뭐를 지금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건 진짜 모자랍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아서.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축복이 무엇이고 선물이 무엇이고.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을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잘 안 믿어요. 심각하게 안 믿어요. 아직도 물질적이고 세상적으로 생각해요. 그런 말 아무리 해도 내가 먹을 것이 없고 집이 없고 돈이 없으면 우리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죠.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 축복이죠. 이해하죠?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죠. 여러분에게 이런 상급이 주어졌을까 안 주어졌을까? 뭐 어떻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지금 상급으로 여러분 주어졌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들이 잘 이해를 못합니다. 주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항상 이 풍요 속에 들어가지고 생각해야죠. 그럼 아브라함아 내가 너희 지극히 큰 상, 내가 너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이거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을까요?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각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각자에게 말씀하시면 다 성경에 기록할 수 없죠. 아브라함 대표로 세우세요. 아브라함, 은지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내가 너에게 준 최대의 선물이야. 그리고 너는 이 선물을 받았어요. 언제? 언제 받았어? 언제? 그렇지, 바로 성령을 받는. 그 성령을 받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내재하시는 성령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으로서 여러분 주어진 사건 성령이죠. 그럼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말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실현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은 아브라함이 주신 상급을 이미 여러분 받았어요. 문제는 뭐냐? 이걸 깨닫지 못해요. 왜 깨닫지 못합니까? 아직도 세상이 중요해. 아직도 돈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 그러죠?
여러분 다 그런 거 아니죠. 솔직히 아직도 하나님보다는 돈이 더 좋아. 아직도 하나님보다는 세상에서 내가 좀 제일 높아져서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존경하는 게 더 좋아해. 까놓고 얘기해서. 거듭난 사람들도. 그러니까 뭐를 깨닫지 못합니까? 엄청난 선물. 정말 이게 우리가 말로도 표현할 수 없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온 우주 만물을 6일 만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께서 아브라함아 나는 너가 지극히 큰 상급이야. 다른 거 온 우주를 다 주고 받고도 내가 너희 하나님이 드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이 없어. 너는 만족할 수 없을 때 충만한 사람 이미 되어져서 이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일까 여러분 도무지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들이 만족하며 살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갑니까? 성령을 받으면 그냥 괜히 기뻐하기 때문에 아니요. 이 진리를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지. 성령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어졌다는 사실을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이미 주어졌어 안 주어졌어? 주어졌죠. 그러니까 정말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충만해요. 충족해야 돼요. 충족하지 말아야 돼요. 충만하지 충족하지 모자란 거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으니까 뭐예요? 감사하죠. 감사하니까 뭐예요? 시기 질투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죠. 아니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최고의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인데 그거 하나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어찌 다른 사람이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조그만 것을 가졌을 때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나는요 이게 조나단 에드워드 책을요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뼈다가 우러져 나오는 것처럼 진짜 이거였구나. 내가 지금 3번 4번째 하는데요 나 잘 이해 못해서 깊이 근데 갈수록 깊어지는 거예요. 이거였구나. 조나단 에드워드 말이 이걸 말하려고 그랬구나. 여러분이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러분 영혼은 공허합니다. 허무합니다. 솔로몬 보세요.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지고는 그런 왕이 되었으면서 죽을 때 뭐라 했습니까? 헛되고 머리를 또 헛되고 그 사람 비참하게 죽었거든요. 솔로몬. 하나님께 버림받아 죽은 사람이 솔로몬. 근데 아직도 여러분 솔로몬이 구했던 영광을 구하면 이런 죽기 전에 꼴딱할 때 뭐합니까? 헛되고 죽어. 그러고 죽어야 됩니까? 살 때도 정말 나는 충족하다 만족하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 만족. 사도 바울은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은 그리고 여러분 사도들은 초대교회는 이걸 받아서 보화를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거 안 부러워한다 그 말이지 여러분들. 어떻게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령을 가진 자들이 세상에 부럽냐 이거예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 가진 것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질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기할 수 없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할 수 없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 이상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계속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만족해야 되죠. 세상 거 없어도 모자라도 하나님 나는 가장 중요한 거 가진 사람입니다. 내 영혼이 차고 넘치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부족함이 없다. 다른 말로 이렇게 번역하는 게 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뜻이에요. 시편에 없어요. 그러가 푸른 풀밭 초장으로 인도하셔 먹이시고 눕히시고. 돈이 있어서 배부른 게 아니죠. 돈이 있어 해보세요 여러분. 최고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냥 한 달에 100억씩 써보세요. 만족 어디 갔어요? 그렇게 왜 세상 사람들 실패하는 걸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취하고 나가시면 여러분 안에서 영혼의 만족이 일어나요.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하라고 해서 감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려고 감사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감사는 자연적인 반응이 되어야 되지. 진리를 깨닫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요. 모자라요? 안 모자라요? 안 모자라죠.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요즘 많이 먹어서 문제지 적게 먹어서 문제입니까? 없으면 2끼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한 끼만 먹으려고 발버둥 치는데 없으면 한 끼만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나는 뭐예요? 만족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성령을 주셨는데. 근데 이 진리는요, 거듭난 사람만이 깨닫게 되죠. 거듭나서 성령 거하신 사람들만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내가 말한 속에 격리 끼죠. 저 목사님 왜 저렇게 오늘따라 저렇게 흥분해서 저러지나 아마 그렇게 여러분 마음에 무의식에 느끼고 계실 거라.
그리고 여러분 마음은 항상 다른 데 있지. 돈에 가 있고 세상에 가 있고 빨리 끝나면 내가 돈 벌어야지 그런 생각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바로 비극. 잔치자리까지 왔지만 뭐야, 예복이 없는 자들은 왕이 쫓아내잖아요. 합당치 않냐. 지금 놔두죠. 가라지 알고 그대로 놔둡니다. 알고 뽑으려도 뭐합니까? 가라지 뽑으려도 알고 사나요. 그래서 뭡니까? 마지막 심판에 놔두어라. 그래서 교회 가면 가라지. 왜 이렇게 교회가 시끄럽습니까? 문제는 좀 그것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그대로 섞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잖아 아직. 왜? 교회 다 심판해 보세요. 알곡들이 다 상처받죠. 놔둬라. 이제 뭐잖아. 심판할 때가 오는데 그때는 먼저 가라지부터 빼가지고 뽑아내죠. 불에 던져. 그래서 여러분들 뭐 믿지 않으면 어쩔 수 없고 믿는 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런 위대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들. 아멘. 세상 것 바라보는 것이 이상한 사람들이. 그리고 나는 이미 가졌단 말이죠. 요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면 이미 일어난 일을 설명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이렇게 해서 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주어진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에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를 지속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 진리가 와야만이, 그것을 믿어야만이 그렇구나, 내가 가지고 있구나, 놀라운 분을 가지고 있구나 하고 더 깊이 알아가면서 여러분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진다. 자, 그 다음에 53페이지 넘어가면 이런 말을 씁니다. 참된 사랑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든다. 사랑의 놀라운 그런 힘은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경외하게 만듭니다. 무슨 뜻일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요, 내가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옳다고 인정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은 뭐냐면 내가 무엇인가 결여하고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아까도 사도 바울은 좀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그것이 사단의 가시라고 한다면 자기가 전도자로서 정말 활발하게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데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면 병자들 낫고 암병 환자 낫는데 자기 자신 정작 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좀 낫게 되려 기도하고 또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는 건강을 가진 다른 목회자를 볼 때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사도 바울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향한 참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엇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행위가 자기 자신에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사랑은요, 굉장히 뭐라고 설명,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여러분 자녀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내가 볼 때는 참 저거 아니다 싶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까? 까놓고 얘기해서 뭐 이게 누적되어지면 그렇다 염려도 있겠지만은 여러분이 자녀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뭐라고 봅니까? 그럴듯하게 보이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항상 올바르게 생각해주고 평가를 내려주고 믿어주잖아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의 행동을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옳다라고 인식하고 받아들이게 한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 거하면 지금 보세요. 나가 건강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안 주셔. 디모데 보세요. 디모데 건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까? 디모데가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종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건강을 주셔서 이 모든 사역을 담당하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디모데나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공의롭지 못하는 데서 불평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이 크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비록 내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모든 일은 다 옳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성향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이 어떤 것을 다른 사람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것을 목격하게 될 때에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참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옳은 일이야, 정당한 일이야 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경외하게 되어집니다. 왜 시기심이 여러분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냐면 시기심은 하나님이 그 사람, 다른 사람을 축복하신 것을 보면서 옳지 못합니다라고 항거하는 마음이에요.
왜 하나님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저 사람에게 주십니까? 불의합니다. 옳지 못합니다. 저 사람 행동 보세요. 저 사람 믿음도 없지. 기도하는 것도 제대로 못하지. 난 하루도 안 빠지고 저녁에 가서 기도하는데 저 사람은 기도 잘 안 다니는데 어째서 저렇게 하나님께 축복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이 옳지 못하다고 항거하는 마음이 여러분 시기하는 마음이에요. 그럼 내가 왜 하나님 옳지 못하다는 그런 마음이 생길까? 하나님을 뭐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그분이 좋아. 그분이 좋으면 뭐야? 그분이 하는 모든 일이 옳다고 받아들여. 이해가십니까? 이 실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요, 목사님을 사랑하면요, 목사님이 하는 모든 말 다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목사와 교인들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분은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코 그 말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평가합니다. 마음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이해하지 못하여도 저렇게 행동하는 것은 옳은 거라 생각하면서 심지어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나와 경쟁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축복하신 그것을 보면서도 참된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좋게 보이고 하나님의 행위를 의롭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되어진다. 무슨 말 이해합니까? 그래서 참된 사랑이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된 사랑이 나에게 주어졌고 부어졌기 때문에 그 사랑을 유지하고 나간다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축복하신 것을 볼 때 여러분은 시기 질투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옳다. 아, 하나님이 저렇게 행하시는 건 참으로 옳은 것. 나는 언제부터 그걸 깨닫게 됐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하실 거야. 우리 교인 중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은혜를 주셔서 나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셔서 갑자기 높이 세우신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 찬양할 거예요. 나는 결코 하나님 불의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사랑과 연결을 잘 못하는 거죠.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 내 안에 거하죠. 그러면 하나님 영이 내 안에 오셨으면 그분이 뭐 하게 하실까? 나로 하여금 그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겠죠. 그분의 영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은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자라날까 안 자라날까? 자라나죠.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려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할까 안 할까? 경외하죠. 하나님 사랑하죠. 경외하죠. 그분을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한 행위를 하나님이 한다 할지라도 전에는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못됐다 잘못됐다고 말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신 사람들은 그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옳다라고 말하는 거죠. 시기 일어나잖아요.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시기가 우리 삶을 방해할 만큼 강력한 것은 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 참된 사랑, 하나님의 성령 우리가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걸 뒀다고 해서 하나님 사랑 달라고 해서 없는 사랑이 부어지는 거 아니에요. 뭐를 깨달아라? 근데 우리 안에는 이미 주어졌다. 우리가 누구예요? 그래서 거듭나서 그 다음에 회심하여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고 그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참된 신앙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니 그 아들을 그 사람들 우리의 자신의 양자로 받아들였고 양자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뭐를 보내주셔요?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양자로 받아들이기 전에는 결코 성령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집회나 뭐 가서 열심히 기도하면 성령의 은사를 체험해서 자기들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는 있지만은 여러분 안에 내재하신 성령의 역사는요.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결코 그들에게는 성령 선물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내재하신 사람이고 내재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언하고 방언할 수 있습니다. 또 성령의 역사를 더 민감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성령이 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내재하려면 지금까지 말한 이 교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거듭나요. 거듭나서 뭐를 깨닫습니까?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점점 배워나가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서 여러분의 마음에 그것이 가득 차게 되어지면 진짜 나는 죄인이고 내 행위로는 거울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구속의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만 내가 정말 그럴 있다.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모든 부분을 의심하지 않고 어느 정도에 가면 믿는 단계가 옵니다. 그 단계에 보면 이제 입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에 따라서 행동, 언행이 일치가 되는 때가 옵니다. 때가 옵니다. 그 때가 오면 여러분 진실된 의미로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되고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이 오죠.
뭐 그 이전에 거듭날 수 있고 거듭날 수 있고 거듭나 구원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굳이 따지자면 어느 그런 시점이 옵니다. 그런 시점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너는 죄인이 아니고 더 이상 내가 죄를 묻지 않겠다. 그리고 그 거룩하다고 칭함받은 자들을 자기 가족으로 삼아주셔서 너는 내 자녀고 내 입양된 아들이다. 그 입양된 아들이 되었으니까 뭐하죠? 하나님께 징표를 보내주셔야 되죠. 그게 뭐예요? 선물로 주신 성령.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반드시 체크가 뭐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데 어떤 성령? 내재하신 성령. 그래서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십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면 뭐예요? 성경에 나오죠. 말할 수 없는 성령이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진 바 되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그 성령을 받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여러분을 다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사랑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게 놀랍지?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는 믿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까지 이 과정을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 자녀가 된 자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자들은요. 여러분 놀라운 사랑을 이미 충만히 부음받은 자죠. 다만 뭐야? 우리 지각이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우리 육신이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사건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믿지를 못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지. 기독교는 그렇고요. 사랑이 없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사랑 좀 만들어서 사랑 좀 해봐. 이거 기독교 아니에요.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 깨달아라, 믿어라. 너희들이 진심으로 믿어서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부어졌고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사랑이 이미 너희 안에 주어져 있다.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사랑을 실천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점차적으로 사랑 실천해 나가면서 이 진리가 참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구나.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와 계시는구나. 살아계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아, 내 안에 이런 놀라운 사랑이 있구나. 원수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구나. 왼뼈를 때리거나 오른쪽을 돌려대라. 지금은 잘 하지 못할 수 있어요. 왜? 육신이 강해서 돌려대는 순간 뭐가 툭 튀어나오죠? 육신이 튀어나오죠. 육신이 방해하죠. 육신이 자기를 보호하려고 그러죠. 복개가 딱 들어오자마자 뭐가 나가? 옷 사이 손이 자동 들어나가 버리잖아. 이게 육신이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자꾸 이제 만약에 우사가 죽지 않았다 합시다. 우사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 건져줬어. 그럼 우사가 다음에 이렇게 내려올 때 나갈까 안 나갈까? 나가요. 나가지만 조금 나가, 덜 나가. 10cm. 그러다 또 죽을라 사람. 그 다음에 나중에 가면. 이게 바로 이제 구원받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달라졌기 때문에 달라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를 믿는 자로. 그러려면 뭐 해야 돼? 백날 믿어 소용없어요. 일어난 걸 믿어야지. 일어나지 않은 것을 믿지 않죠. 그래서 거듭나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돼요. 저는 받은 자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것을 해나가야 됩니다. 아이고, 시간 다 갔네요. 그 다음 봅시다. 54페이지 넘어가면, 이게 더 어려운 거다. 54페이지 네 번째 줄 봅시다. 참된 사랑은 감사하며 자족하는 마음을 줄 뿐만 아니라 타인이 잘 되는 것을 진정으로 즐거워하게 합니다. 이거는 죽었다 깨나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는 사람 구원 못 받는 사람. 큰일 났다. 구원 아까까지는 받았었는데 집 잊어버려. 이게 이제 결정적인 구원 받고 못 받고 아니에요. 구원 받은 백성들이 믿지 않잖아요. 이런 잡으세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거듭났어도 성령이 있어도 즐거워하지 못합니다. 난 굉장히 중요한 비결을 깨달았어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신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이런 사람이 되어진 게 아니에요. 순종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거의 다 성령이 와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행위를 합니까? 못하죠. 왜 못합니까? 순종하죠. 믿지 않고 순종하죠. 여러분이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졌기 때문에 나는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해도 사랑할 수 있고 왼쪽을 때리는 자에게 오른쪽에 돌려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 전에는 이 역사 안 일어나요. 할 수 없죠.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믿으셔야 돼. 할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 왜? 내가 노력. 근데 그걸 믿지 못할 이유는 뭐냐면 자꾸 나를 보기 때문에 그러죠. 어떻게 나는 이거 못해. 전부 믿음의 대상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 자기를 믿는 게 믿음 아니에요. 어떻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참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가능한 유일한 것은 뭐냐? 내가 언제 죽고, 그런 내가 죽고 네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100% 나를 주장하실 때, 그분이 하실 때는 가능한 일이에요. 전제가 있죠. 왜 안 됩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사랑의 화신이신 그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됩니까? 내가 죽지 않아서 그런 거죠. 웃사처럼 아직 나가야 내가 먼저. 이게 연단되고 이런 자기가 죽어서 정말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나가면 다 죽고 내가 나가면 다 잘못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자기 자신의 일을 하신다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부단히 여러분의 자신을 그분에게 제물로 올려드리는,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무엇이 주설이냐면 이런 행위를 전혀 하지 않고 순종 행위를 하지 않고도 이거 진리를 알고 그렇게 된다는 것 사실을 믿고 그냥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우리 다음 주에 우리 며칠 있다가 성령에 대해서 배우는, 이런 옛날에 배웠죠. 캐직 사경이 기억하세요? 캐직 영국에 그 사람들 문제가 뭐죠? 수동성.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은 그분이 그 일을 다 하신다라고 하는,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이것이 바로 수동성이거든요. 이 수동성이 빠져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룰 수가 없어요. 뭐를 해야 됩니까? 그 사실을 믿고 뺨을 내줘야 돼요. 지속적으로 돌려대야 돼요. 그럼 돌려가다가도 돈 안 쓰겠고, 그래 오른쪽 때려다 하고 했다가도 이게 조금 있다 또 성질나서 죽이려 맞서면 그렇게 싸울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거듭나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지속적으로 이 순종 행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비결이에요. 성령 여러분 아마 계신다고 해서 모든 자동적으로 그냥 그런 마음에 순간적으로 그렇게 한두 번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일반적인 룰은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순종해서 여러분의 지체를 산채물로 올려드려야 돼요. 한 번에 안 죽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십자가 올려놓으면 언젠가는 여러분이 조금씩 변화해서 죽게 되어집니다. 죽었기 때문에 죽는 역사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됩니다. 참된 사랑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은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어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시기 질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의 방법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런 한 번도 근본 뿌리를 말하지 않고 시기 질투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노력하세요 방법론을 가르치잖아요. 오늘 교회 가보세요. 죄송합니다. 나는 거의 확신합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 99%는 세상적이에요. 내가 볼 때 가르칠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걸 약간 가르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들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 가 잘 봐야 되는데, 교묘하게도 그들의 모든 강조점 여러분 행위에 있어요. 믿음에 있지 않아요. 믿음과 행위가 같이 나가야 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사는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99% 강조된 부분, 앞에 부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어떤 존재가 되어졌는가, 그 사실을 믿고 행하는 거죠. 그 사실 믿지 않냐고 이 믿음이 단절되고 내가 열심히 행위를 흉내내서 하다 보면 나도 정말 이렇게 다른 사람을 보면 즐거운 마음이 오늘 아침 들었어요. 막 간증하고 떠들지 말라 그 말이에요. 참으라. 열매 맺혀서 질기차게 연속적으로 열매 맺혀서 여러분 삶 속에 지속적으로 열매 맺히게 되어주면 간증 안 해도 사람들이 볼 때 저 자매 안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 살아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지. 한 번 내가 의향만 변화시켜서 그렇게 어떤 게 조금 가능했다고 그래서 그걸 떠들고 하지 말라. 저도 그런 간증 많이 했어요. 그게 바로 자기 자랑이에요. 교만이다. 우리는 꼭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사실을 믿고 순종하게 나가라. 그리고 순종하거든 모든 영광은 다 주님께 돌려. 왜? 내가 한 게 아니잖아. 주님이 하셨잖아. 그리고 내 자신을 죽였다. 죽인다고 죽어집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와 그래서 연합해서 죽였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거지. 참아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죽은 일, 역사적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 어떤 선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미 역사적으로 일어났고 그분이 은혜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 사건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해서 죽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베풀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죠. 죽었기 때문에 죽는 일이 가능한데 어찌 우리가 우리를 자랑할 수 있겠냐 그 말 우리 행위라고.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 뭐냐? 자랑하지 않는. 나오잖아요. 사랑. 배울 거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자기의 공로라고 말하지 않는. 진리를 아는데 어찌 우리가 그 일을 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 아니라는. 아멘? 12시 반 됐는데 왜 텔러 안 가? 애들? 빨리 가. 선진.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난 여러분들에게 시기심 이런 거고 우리가 이런 거 저런 거 하면은 시기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난 그걸 지금 강조하지 않고 조나단 에드워드가 강조한 부분은 딜스였으면 깊이 깨달아서 이런 강조를 조나단 에드워드의 강조점 바로 그럴 거. 왜? 난 처음에 이거 21세기 현대인들에게 이런 식으로 시기심에 강요하면 어떻게 저들이 알아듣겠고 이건 아닌데 어떻게 난 이제 이해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람 변화시키는 본질로 돌아가야 돼. 본질은 십자가 사건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놀라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돌아가야 된다.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믿음 주시옵소서. 이 말씀 통해서 일어난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알게 하시고 그 믿음대로 행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참으로 거듭나면 사건이 얼마나 놀라웠고 은혜스러운 사건인지 내가 성령을 받았다면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진짜 어떤 일이 내 안에 이미 일어나고 있는지 육신이 부족해서 깨닫지 못하나 주님 내 육신의 눈을 멀게 하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칭얼대지 않게 칭칭대지 않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자들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 울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장 고귀한 선물 내게 주었음을 있음을 믿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자 차고 넘치고 충만함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믿음을 주시라고 간절히 바라고 옵니다. 아버지 얼마나 우리가 놀라운 선물을 받았는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생명을 우리가 가져게 되었는지 정말 깨닫고 나가는 죄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고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이 아니라 정말 다른 것으로 살는 그런 자를 되지 않게 해주시고 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행하신 일들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운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라고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우리가 정말 깨닫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위대한 선물을 주는 알게 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주 앞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우리 무지한 것을 주님 뚫어주셔서 아버지 오늘 선포를 말씀 중에 정말 우리가 십자가 사건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건 돌아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나가는 죄를 더더러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라고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이 벌써 없어서 문제지 아버지 행함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라고 우리 간절히 참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 자연적으로 시기심은 질투심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는 죄들 더더러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성령을 받았다면 참으로 참된 생각 질투가 사라지고 하나님 영광까지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진심으로 전세으로 주님을 향해 나가는 우리 그런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고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엄청난 일들 도무지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이미 우리 안에 살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도해 주시라고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마음까지 변화되는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죄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걸 제대로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제가 노력해서 득도해서 우리가 뭔가 발전해 나가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영광이 무엇인가 깨닫고 그 영광 가운데 사는 것이 참된 복음인 줄 알고
이번 걸 믿고 나갈 수 있는 저를 믿음자들을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